예수님의 사역이 3년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사신 기간이 33년이고 그 33년 중에 약 3년 6개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6개월을 하시는데,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이 사역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사역은 이제 유대 온 땅과 예루살렘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그는 지금 이 걸어가는 이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길을 걸어가면 다시는 이제 갈릴리로 갈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사역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데,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은요,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베다니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마지막 행적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걸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질 않아가지고 성지순례의 여정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만일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러면은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면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지나게 된다면은 이 길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걸으셨던 길이구나 라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그 성지순례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셔가지고 여리고를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를 나가시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아주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나사로가 살던 마을입니다. 베다니를 거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나가시는데, 그때 베다니에 가기 전에 이제 여리고를 나가실 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누구인지 언급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46절에 언급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같이 가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같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마 이 일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옆에서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그때 이제 이들이 여리고를 들어갔다가 여리고를 나갈 때에, 막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큰 외침의 소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바디메오가 부르는 이 소리는요, 바디메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외침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부르는 이 예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이름입니다. 바디메오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깁니다. 시끄럽다. 야, 좀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우리 이야기도 못하겠어.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시끄럽다고 막 핀잔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를 때에 시끄러워, 귀찮아, 이제 그만해, 그럴지라도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 이름이 계속 나가야 돼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사실 저도 방콕을 해야 되는데 방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막 우리 서집사님이 만들어준 그 손소독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가방에 넣고 다니고, 차에도 넣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이주머니에 넣고 차에도 넣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고 나오면 또 소독하고 아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과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목회자들을 주로 만나지만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사태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사태를 이야기하는데 꼭 만나면 이렇게 갑니다. 기승전 코로나 사태예요. 그리고 결은 정치예요.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많이 피곤해요. 기승전 코로나, 결은 정치.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그렇게 가다가 정치로 가요. 제가 우리가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단을 알죠. 성락 베레아. 그들의 기승전은 뭘까요? 귀신. 그죠? 사실 우리의 신앙의 기승전은 예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많이 불려져야 돼요.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을 적에 이 바디메오처럼 야 시끄러워 귀찮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불려집니까? 저는 정치에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정치는 반드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그 현대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집권당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시끄러 그만해.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또 이쪽 편에 서서 이야기하면 시끄러 그만해. 이게 우리의 지금 생태인데 그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야기 좀 합시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 이야기 좀 합시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 바디메오를 한번 보셔요. 시끄럽다, 귀찮다. 그래도 누구 이야기합니까?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이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바디메오는요, 이 예수는 그의 인생에요 정말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고 여길 때에도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다 귀찮다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를 부르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 예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그를 부르라. 그날은 여러분들 수지 맞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수지 맞는 날은 만왕의 왕이신 그가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가서 그랬어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직도 뭐죠? 다윗의 자손이 너를 부르신다가 아니에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는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자기의 겉옷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보시고 그의 눈을 치료하여 줍니다. 바디메오는 치료를 받은 후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그의 사역의 현장으로 함께 따라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다 작성을 했는데요, 원래 이거 금요일 오전에 작성을 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이끌어가면서 이걸 언제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제가 계속 이걸 지금 원고 속에 안 넣었거든요. 안 넣어가지고 이걸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에 이 길을 가실 때에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는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그가 따라가고 있을까? 어쩌면 설교 중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눈이 띄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마지막까지도 같이 가는
그 신앙이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늘 자주 물어보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항상 그 부분이 복음서에는 언급이 됩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데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 아주 놀라운 바디메오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어예요. 구원입니다. 헬라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볼 때의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의 이름은 여호수아라든가 호세아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호세아는 구원이에요. 히브리어의 뜻이. 똑같이 헬라어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호세아 선지자와 여호수아가 활동할 때는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닙니다. 헬라 제국이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사용됐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세계의 제국은 바뀌어요.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헬라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문화는 헬라 문화고 언어는 헬라 언어가 이 로마 제국 가운데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이름은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불려지는 것보다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이름을, 우리가 어르신들 이름을 보면은 금방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호서대 학생 중에 학생이 이런 이름이 있어요. 령화. 보통 영화 이렇게 하죠. 근데 령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친구 혹시 조선족 아니야? 조선족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혹시 그 친구 아닐까?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못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숙, 순, 자자를 끝에 많이 붙였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름 끝에는 숙자, 순자, 자자가 많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에게 뒤에 이름을 붙일 때 숙자, 순자, 자자 붙이면은요, 아, 이렇게 촌스럽게 이름을 짓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민족 속에서도 이름을 지을 때에 이렇게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언어들,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이 불려졌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 시대에 있었듯이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을 적에 그분에게만 붙여진 단독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사람 부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베들레헴에서 예수야 이렇게 부르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있으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하고 예수야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유독 나사렛 사람에겐 다른 이름을 보다도 앞에 지명을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 너무 유명해요. 이 사람 너무 유명한 거예요. 이분이 막 활동을 하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예수라고 부르면 하도 이름들이 많으니까는 그래서 그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는 이렇게 붙였어요. 사람들이 부를 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뜻은 나사렛 출신 예수를 부르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디냐면은 갈릴리 북쪽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쪽 지역은 이방 땅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가까이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어도 살면 수도권에 살아야죠. 그죠? 여러분들 다 수도권에 사시잖아요. 그랬더니 천안에 갔더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수도권이 난리인데 천안도 수도권이라 그러길래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누가 천안을 수도권으로 인정해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싸우니까 제가 그냥 속으로 천안도 수도권인가? 자,
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살면은, 예루살렘은 중심이잖아요. 적어도 베다니에 살면은 수도권이에요. 작은 도시이지만. 여리고도 수도권이에요. 그러나 갈릴리 지역은요, 저 위쪽입니다. 거기에다가 나사렛은요, 변방하고 이 이방 땅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을 참 경멸했어요. 그게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경멸하는 의미로 유대인들이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가면서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사렛 여리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요.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야, 이 사람 오늘 지금 나사렛 예수, 이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이 사람 누구야? 나사렛 예수야. 계속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은 가난한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이 이 맹인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 맹인의 귀에 나사렛 예수가 들려졌을 때 왜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안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그는 나사렛 예수를 들을 때에 이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 안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는 실질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고, 이분이야말로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으로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런데 그 입에서 불려질 때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치료하는 사건도 일어나지만은 그 속에서는 치료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걸음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영원한 왕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구도 못 봤습니까? 제자들도 못 봤어요. 허다한 무리들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 길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을 보지 못할 때에 이 맹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두고 나온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며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제자들도 이 고백 안 했어요. 허다한 무리들도 이 고백 안 했습니다.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마지막으로 가는 거리예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 오늘 여기 이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 입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그 고백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여기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걸음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걸음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지금까지 20년 따라오고 30년을 따라와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가 본 적이 없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이 앞에 사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그 유명한 야고보와 요한이, 야,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편 좌편에 앉을 것 같아. 주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아무도 그분을 왕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분, 이거하고는 달라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부른 것은 단순하게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전부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 이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흔하게 불려졌던 이름, 또 한편에서는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 지명까지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불렀던 그 이름, 즉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부른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호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경멸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이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으로부터의 경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 불려지는 그 이름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허다한 무리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허다한 무리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고 있는 이 걸음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바쁜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을 흥분시켰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던 허다한 무리들은 이 바디메오가 외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찮아했어요. 오히려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이 고백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그냥 멈추셨어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같이 막 갑니다. 가면서 막 이야기해요. 야,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예수님 들을 때에 통탄할 노릇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러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니까는 다른 사람은 귀찮게 들려지고 다른 사람은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시끄럽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중심을 강타한 그 이름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강타하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기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고백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고백은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두고 있는 영원한 왕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분은 영원한 왕이시다.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왕이시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멸하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려질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고백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예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이 그 부름의 외침에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확한 신앙 고백.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왜 신앙 고백을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요즘 저도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못 외워요. 저는 이제 두 개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시설에 가면 옛날 걸로 해야 되고 여기에 오면 새로운 걸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애워서 하려고 막 뒤죽박죽 섞여버려요. 그래서 시설 가서도 펼쳐놓고 보면서 하고 여기 와서도 펼쳐놓고 보면서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두 개를 못 외우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 고백은 애우는 거는 나중에 박해받을 때에 글을 볼 수 없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고백을 하도록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요. 지금은요 애워서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 글자 고백, 신앙 고백의 한자 한자가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예배 중에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글자를 그냥 읽겠습니까? 내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은 받으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음성에 딱 주님이 멈추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너무너무 지금 기쁘시거든요.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이 바디메오에게 소원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소원. 오늘 한번 마음껏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지금 자기의 존재를 압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한 번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부여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 구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러한 삶이 그의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안에는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이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에게 그가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나사렛 사람 예수 같았으면 그가 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예수의 이름인데 왜 부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조용히 해라.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요, 조용히 해라. 우리 지금 가면서 예수님하고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네 이야기 지금 하니까 시끄러워가지고 못 들으니까 좀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이 이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그렇게 불러본 적 있습니까? 그의 간절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이분이시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 예수로 안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에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내 눈을 띄워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는 부른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 중에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시끄럽고 귀찮게 여겼다면 그 허다한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가 지금 이 예수를 보내게 되면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게 되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맹인의 그 눈을 여실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밖에 없습니다. 그의 이 믿음은 그를 더욱 간절하게 하였고 그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께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은 다윗의 자손 예수만이 해줄 수 있는 소원입니까? 아닐걸요? 두 개에 걸쳐 있을걸요? 내가 세상으로 힘써보다 안 되니까는 그래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가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왜 안 되지 계속 하다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러볼까? 이 두 사이에서 있을걸요? 모든 것이 내게는 절망일 때에, 모든 것이 내게 보이지 아니할 때에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기에 내게는 모든 것은 이제 안 보여요. 그리고 내게 보이는 것은 다윗의 자손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일들을 말씀하시는 중에 특히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했어요.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책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보다 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했어요. 저는 바리새인 기도 못 따라갑니다. 혹시 이번 주 금식하며 기도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시간 정해가지고 기도한 분 계십니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면에서는 피곤하여 지쳐가지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고 너무너무 힘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나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마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간절한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고,
제자들에게는요, 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러셔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이름을 의지해. 내가 할 것이니까 내 이름을 의지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뜻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대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보실 때 예수님 그럴 거예요. 야, 김 목사, 너 왜 그렇게 기도해? 너 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게 맨날 똑같아? 너 왜 그렇게 기도해? 예수님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책망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왜? 형식으로, 외식으로 치우친 기도니까. 근데 오히려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는 너 간절하게 기도해. 간절하게 기도해.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들어줄 거야.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습관과 타성에 머문 기도가 태반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시대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룰 거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룰 거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뒤에 붙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앞에 한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하실 거야.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의미는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그냥 기도의 끝에 순서로 넣지만 예수님이 무슨 기도할 때 순서를 넣겠어요. 순서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앞에 한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 한 기도는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보지 못하여 안타까워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은 맹인이면서도 자기가 맹인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또 요한복음 9장에 가게 되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더 깊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맹인에 대해 이 고침의 치료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8장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9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사건들이 막 진행이 돼요. 8장 9장에서.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 눈을 떴어요. 맹인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띄워줬다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막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물어보니까는 나 몰라. 저가 지금 컸으니까는 제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는 직접 눈이 떠져 있는 이 맹인, 눈이 뜬 이 맹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막 서로 막 주고받아요. 구약의 말씀 가지고 막 서로 토론합니다. 그때 이 맹인이 너희도 그 제자가 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막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야말로 죽일 정도로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되었던 고쳐준 사람, 맹인되었던 사람을 또 만납니다. 만나니까는 또 이 맹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하고 와가지고서 막 또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은 본다고 하느냐?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육체의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너희들의 영의 눈은 갇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니 너희가 진짜 맹인이고 이 육체의 눈이 감겨 있다가 떠진 이 사람은 나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로 보는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차라리 그걸 알면 은혜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니까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맹인인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눈이 감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여기에 대한 감동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도 맹인이었어요. 오늘 사건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나와서, 지금 여리고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뭘 요구했을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야고보는 우편에, 요한은 좌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들어주시겠죠? 아니,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내가 이제 모욕을 당하여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유명한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도 다른 사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이제 가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갔던 그 대단한 사람들, 12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변화산에서 자기들 셋만 딱 데려가니까는 베드로 싹 빼놓고, 베드로 빼놓으면 자기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은 주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 사도는 말도 못해요. 변화산에 안 올라갔다 왔으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어떤 조직적인 기관에서 인정을 받으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 다 깨져야 돼요. 그거 다 부수어져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는데,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예수님 아시죠?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맹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려고 하니 이들이 맹인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맹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바디메오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해서 잘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출세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그거 없이는 못 따라요.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요 따른다라는 이 의미, 이 따른다는 방향의 전환이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 목적이 예수로 바뀐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단어를 쓴 것이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어떤 사건이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을 데리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고기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딱 오르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를 좀 육지에서 띄우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그래서 배를 육지에서 좀 띄우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는요, 나사렛 사람 이 예수가 뭐 나한테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의 이 놀라운 권위 앞에요, 한 거 하지 못하고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디도 잡지 못했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그럼 내리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렸어요. 내렸더니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고, 그래서 옆에서 그물 깃고 있던 요한, 야고보의 배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그 배에도 막 채우고 그러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때 따른다라고 할 때에 지금 이 따른다라는 단어입니다.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이 길에서 따르니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콜루데오인. 아콜루데오.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의 뒤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콜루데오는 누굽니까? 예수를 맹인이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나와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진 후에 엄청난 결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맹인은 자기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맹인이 받은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종교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의 입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엄청난 역사입니다. 맹인이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두 눈이 떠졌는데 어찌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허다한 무리들은 귀찮게 여기고 시끄럽다고 하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할 뿐 그 이상 어떤 것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 불렀어요. 그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간에서 얘기해.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를 부르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시작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니까는 불쌍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그냥 불렀습니까? 우리 애들 셋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저 아이들에게 주님이 부르시기를 원하셔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서 저 세 아이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후에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지가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죠. 눈을 떠주기 위해서. 이 눈을 왜 띄워줍니까? 이제는 너가 나를 바로 보라 이겁니다. 너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다윗의 자손이 나다 이겁니다. 네 눈으로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걸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았습니까? 예수님 눈을 열어서 너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딱 띄워주고 난 다음에 보라 이겁니다. 이 맹인은 눈을 떠서 예수를 봤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에 나사렛 예수로 보았을 때에
이 맹인의 눈이 띄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가는 길을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 만왕의 왕 예수를 보았는데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너 이제부터 나 따라가자. 그렇게 안 해도 길에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이에요. 율법이 이끄는 삶은요, 야, 너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가야지 해가지고서 법을 갖다 들이대서 너 안 가면은 너 눈 떠졌다가 너 눈 다시 감겨진다. 그러니까 가야 돼. 율법을 따라가야 돼.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은혜가 이끄는 삶은요, 그리스도가 내 눈을 떠줘서 나를 그리스도를 보게 했으니 그리스도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이끌어갑니다. 맹인의 눈이 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은요, 우리는 갈보리 산에도 가고요, 골고다 언덕에도 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떠주시면은요, 갈릴리 바다뿐만이 아니라 동산에도, 부활의 동산에도 우리는 갑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어 갑니까? 맹인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자기 눈이 떠진 은혜가 예수님을 보게 하니까는 그냥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받은 은혜가 크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결정도 사실 주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져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져 그의 몸인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커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걸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문화에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만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러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겠는데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맹인된 우리의 눈을 떠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 안에서 우리 안에 교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걸음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주님, 맹인된 사람 많습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풍성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